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심의 그릇 코이노니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는 지금 공과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지만 저희 식사하고 1시부터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효선이부터 예진이까지 워낙 나이 차가 좀 큰데 함께 지금 공과 공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지금 함께 공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준이가 이 공과 공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그랬냐면 나 신기한 경험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지는 이겁니다. 그 밑에 제가 적은 것처럼 하도 교회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화도 많이 나고 미움도 많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도 이제 그거 말씀을 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이들하고는 우리 5월 달에 그 감사기도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거 요거 계속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감사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이제 아침에도 감사기도를 했는데 조금 더 늘려서 갑자기 자기가 평소 같으면 화가 확 날 그 타이밍인데 화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화도 줄어들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수그러지는 경험을 했다. 되게 신기했다. 이렇게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왜냐면 첫째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째 뭐가 결합된 거냐면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예진이한테 일단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마음에 이제 담은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이 말씀에 예진이가 이제 일단 순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이 현상은 뭐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순종과 성령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은혜적 경험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경험보다도 어떠한 신비 체험보다도 중요한 경험이고 놀라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진이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변했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진이도 말했지만 화가 여전히 나긴 나는데 강도가 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예진이에게는 화날 환경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역사하면 또 그거에 사탄도 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진이 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겠지만 화와 미움에 대해서 그러나 예진이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크게 큰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 예진이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과 시간에 예진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첫째는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언니랑 그런 비슷한 경험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친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나도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내 친구들한테 막 이제
나를 괴롭힌 친구를 좀 미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열심히 살다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자기의 기억 속에서는 쉽게 사실 사라진 상태 혹은 그것의 의미를 크게 못 가진 상태였는데 예진이 언니가 그 비슷한 경험을 얘기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은혜가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또는 새롭게 은혜가 받았던 것이 기억에서 잊혀졌거나 큰 기억으로 안 남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은혜의 기억이 새롭게 부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쉽게 잊혀졌을 은혜적 경험이 다시 생생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드러난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건 사실은 그냥 제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딴 친구들 그 얘기를 들었던 딴 친구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생각을 좀 갖는 것으로 제 느낌이 아니었을 수 있냐면 와 나도 저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는데 라는 일종의 결단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준이 와 그래? 정말 그게 돼? 나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새롭게 은혜가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진이의 이 얘기가 저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 되게 위로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그 말씀의 전달자는 그렇잖아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가서 그 말씀이 삶 안에서 여간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건데 사실 그런 거 피드백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뭐 슬럼프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뭐 전한다고 뭔 의미가 있겠나? 또는 뭐 성도들 다 졸고 앉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말씀이 들어가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약간 회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오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열심히 해야겠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약간 그런 각오를 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게 예진이의 말이 저에게는 저 자신을 목회적으로도 지키고 저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은혜가 그래서 새롭게 재생산되고 더 전파될 수 있는 효과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진이 칭찬하죠. 잘했다, 잘했다, 막 하고, 주변 이걸 들은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게 분명히 예진이에게도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진이에게도 이 은혜가 강화되죠.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진이에게는 더 어려운 시련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은혜가 갔으니까 더 화날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진아. 잘 이기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그래서 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예진이가 이걸 고백하고 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됐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순간적이나마 우리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 이거 해봐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한마디로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진심을 지키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거에 진심일 수도 있고 뭐 육아에 진심일 수도 있고 자기 사업에 진심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구원과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먼저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 나의 개인적 의지나 노력으로 진심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전제하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할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지킬 수 있어. 요거보다는 원래 나는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아라고 아예 전제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돌이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 다윗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어기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큰 죄를 범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는 단초가 되는 역사를 벌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말년에 그가 자신의 권력 때문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신들을 나라로 불러들이는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꾸지람하시고 유선자들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10배는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들조차도 진심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에게 위선자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또한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안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싸움에서 내 스스로가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 늘 그래서 공공하고 그 죄 안에 갇혀 산다는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심을 난 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성경은 한마디로 너도 안 될 거야. 너 스스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아예 나의 개인적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걸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이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이 만드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써라가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 의지나 노력을 믿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체계와 하나의 방어막 안에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진심의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했고요. 우리 진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의 내용을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새롭게 구축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받고 그 가르침 안에 있도록 힘써야 된다. 또 하나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권위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내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독 요 시스템의 내용 중에서도 정말 저희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땐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지금 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기에 매우 힘썼다. 결국 자기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코이노니아 했다는 얘기거든요. 대체 이 코이노니아가 뭐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 사귐, 교통, 나눔, 참여 이러한 단어로 신약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자체의 말은 그냥 나누다 혹은 공유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당시에 교회 자체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아주 좀 특별한 언어로 사실 사용됐는데 특히나 이거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의 경우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가 쓰였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할 때도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귐이라고 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전체적으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로가 나누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전체적인 의미에선 제일 좋은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게 전체적으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죠. 대체 이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시스템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리고 그 특징이 뭐였느냐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비로는 안 잠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자, 이 코이노니아가 대체 뭔가 볼게요. 44절부터 47절이 이 당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한 상황을 보도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전체가 당시의 성도들이 만들어 갔던 코이노니아의 이야기가 잘 담겨 있습니다. 대체 코이노니아가 뭐고 우리 또한 어떤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째,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그냥 일단 성도들 간의 사귐이긴 한데요. 교제이기도 한데 첫째,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되죠. 코이노니아의 핵심 또는 기초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일단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죠. 일단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 이 모임이 중요한 건데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모임이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모인 게 아니고 이 믿는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인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진 게 아니라 강조된 부분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다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이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환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일 때,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몇 명만 모여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백악각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코이노니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늘 모이고 날마다 모였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늘 환대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는 어떤 거냐?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환대해서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기초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늘 환대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기초이고요. 자, 중요한 건 모여서 뭘 했느냐죠. 뭘 나눴냐잖아요. 일단 코이노니아가 나눔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대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할 때 두 번째 특징 혹은 성격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약간 요거는 의역한 번역이기도 하고 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서로가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물건은 조금 의역된 것 같고 여기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서로 환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였던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나눴을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뭘 나눴냐면 필요에 따라 각자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눔이 한번 나오죠. 뭘 나눴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급의 나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일단 뭐가 나눔이 있었냐면 그 모임 안에서 제가 볼 땐 일단 이게 있었어요. 나 뭐뭐가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 일단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그 모임에서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그 부분의 필요를 지금 채워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대한 정보가 나눠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의 굉장히 중요한 것.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을 저는 삶 전체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적인 거였다기보다는 삶 전체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 부족해라는 것이 고백되고 그 정보가 공유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서로가 나누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저 요거 좀 많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끼리요. 아, 나 뭐가 필요해요. 나 뭐가 부족해요. 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이 참된 코이노니아 안에서는 사실 그게 좀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뭐가 좀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좀 물론 민망하고 겸연쩍을 수는 있으나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좀 올바른 교회적 코이노니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신뢰가 바탕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물질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면서 삶의 필요와 공급이 나누어지는 게 첫 번째 나누어졌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누어졌냐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약간 번역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 자체가 성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날마다 힘썼다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모이는 거에 힘썼다고 보이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한 마음이 되도록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목적과 한 삶의 목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도록 서로 애썼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대체 무슨 모임을 했던 걸까? 성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당시에 사람들이 늘 모이는 장소.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여기서 뭘 한 거냐면 자신의 신앙적 고백과 결단을 서로가 나눈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전파가 된 거고요. 공동체 원 안에서는 그것이 서로가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하나로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예진이의 고백이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 마음이 됐던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삶을 코이노니아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서로의 고백과 결단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로 한 마음이 되기를 애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신학적 체험과 결단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 일단 코이노니아에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선 그렇게 했고 이제 집으로 가서 세 번째는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 코이노니아에서 식사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코이노니아를 할 때는 늘 식사 자리에서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온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밥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탁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거 여기 나온 것 같이 이 식사가 당시에는 성찬하고도 그냥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떡을 깨트리며 그 깨어진 음식을 서로가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는 늘 함께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성찬의 의미를 늘 몸으로 체득했다는 거죠. 근데 성찬이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일종의 전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성찬의 예수님의 몸을 내 몫을 먹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이끌어가고 만들어내고 예수의 사역을 함께 하자. 요걸 우리가 표현하는 게 성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찬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음을 서로가 나누었다. 매일 삶에서 자주 모였으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에는 날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늘 복음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삶이 요 코이노니아에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서로의 삶도 나누고 신앙적 고백과 결단도 나누고 복음도 서로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꼭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저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정신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계속 유지되고 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혹은 더 나아가서 동력이 되는 기초가 뭐였냐면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하나님을 찬미한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상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 뭘까? 기쁨은 대충 알겠죠? 근데 순전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원래 이게 순전함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한 거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떼잖아요. 성찬을 뗄 때 우리 안에 어떤 기분이 아니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지 않고는 즉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이 일단 첫째 고백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순전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마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 감사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함께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하나님을 찬미하겠다는 목적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이러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던 또 중심적인 정신이었고 마음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하면 코이노니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힘썼던 이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행해지는 성도들 간의 나눔의 교제. 이렇게요. 근데 예수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냥 서로 교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성도들 간의 나눔의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고요. 이걸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긴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코이노니아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비루한 죄인인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여 평생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와 신앙적 고백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임,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좀 복잡하지만 감은 좀 오시죠.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만들었을지.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서로 교제했다는 건 다른 말씀들과 엮어서 생각할 때 이건 다름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코이노니아를 만드는 게 바로 서로 사랑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건 성도들 간의 교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이지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의지가 중심이 돼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는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돼요. 우리가 물론 골방에서 나와 예수님,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의 은밀한 교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 그리스도와의 교제, 교통함도 바로 이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서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 결국 뭘까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중요하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고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을 실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교회가 꼭 만들어내고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러한 특징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된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것이 곧 여러분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모임 안에 이 코이노니아에 내가 들어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 의지 있어. 하나님을 뭐 나는 진심을 지킬 수 있어라는 것을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고 그 안에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궁극적인 방식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강남이 저기 서초동 여기는 아니고요. 아시죠? 여기 강남 갔던 제비 돌아온다. 그 의미예요. 근데 여하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사람은 가깝게 지내는 자에게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모임과 어떠한 교제의 자리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서로가 자기의 자랑을 나누는 모임에 내가 있으면 나 또한 그런 자랑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요.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으면 험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서로 나누고 욕망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모임에서는 그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그곳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임 안에 있으면 더더욱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들 안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떠한 성격의 교제이며 어떠한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있느냐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친구 따라 강남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임들을 좀 자제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코이노니아하며 사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냥 사탄을 다른 식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살 수도 없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추구하는 바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쉽고 어떠한 모임 속에 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경고를 좀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내 주변에 내가 대체 어떠한 사람들 또한 어떠한 모임 속에 내가 늘 있느냐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드린 것 같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 또 어떠한 모임 안에 들어가야 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는 모임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참된 코이노니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나를 지켜내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모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참여하지만 더더욱 많은 포션을 이 참된 코이노니아 모임에 내가 자주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함께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가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자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죠. 원래 이 참된 코이노니아는 어디에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장소가 사실은 교회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래서 교회 코이노니아 안에 교회라는 건 뭐예요? 다 이 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여서 서로를 긍휼하게 보고 서로 환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거, 이게 지금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코이노니아가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교회도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이상적인 것은 교회 코이노니아에,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더 좋다기보다는 그 이후에는 저는 가정 코이노니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가 좀, 저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왜 갑자기 아빠가 야 우리 오늘 신앙적 고백이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빠 왜 그래?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가정이 이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늘 모여서 서로의 대화의 주제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느꼈던 신앙적 문제 혹은 신앙적 경험, 복음에 대한 어떤 감동, 이런 걸 나누는 모임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그러한 모임으로 좀 만드는데 우리가 좀 노력해야겠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좋은 많은 친구들,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좀 많이 갖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전혀 없고 내 삶의 반경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에 내가 참여함이 별로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지켜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안에 들어 있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도 주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 들벅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들벅교회 뭐가 좋아? 어우, 가면 꽃들도 많고 막 차도 쉽게 될 수 있고. 아니요, 아무 필요 없고요. 교회 갔더니 정말 성도들 간에 코이노니아가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이런 교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의 대화 자체가 물론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신앙적 고백과 은혜를 나눈 감격들이 나누어지는 모임들과 그러한 모임들로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코이노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요거 사실 저 고민하고 있고 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일단 우리 교회가 요거 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서로 환대하기. 이게 여러분 사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아시죠? 낯가림이 좀 심하고 내성적이라 막 이렇게 막 환대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여간 근데 제가 여기 저희가 이제 들벅교에서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그 어떤 장면이 뭐냐면 이 주일 풍경 중에서 물론 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 처음에 딱 와서 오면 서로 안아주는 문화가 우리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다 그렇진 않은데 처음에 탁 오면 서로 그냥 안고 시작하는 요 관계가 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안으려니까 다들 싫어하는데 여간 저거 되게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몇몇은 처음에 교회 오면 서로 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시작해요. 물론 그게 약간 예전부터 훈련된 관계여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기쁨으로 서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환대해 주는 거, 이렇게 좀 오버하게라도 좀 환대해 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 그게 코이노니아의 사실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 오면 저희가 약간 지금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지나가기도 하는데 조금 오버해서 환대를 서로 하자. 예,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 우리 또 나갈 때 인사 두 번 하는 것도 사실 약간 그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됐어. 한번 인사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다가도 하는 이유도 사실 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이런 환대하는 거에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요거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처음에 타 오면 내가 막 환대해야지 막 이러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다들 55분부터 와요. 환대할 시간이 없네. 어떻게 뭐 환대하려 나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조금 일찍 와야 나가서 막 만나고 조금만 일찍 옵시다. 환대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도 조금 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좀 담대히 말하기.
이게 참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신학적 주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한 고백을 누가 일단 화두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일상적인 거나 세상적인 대화보다는 이런 신앙적인 주제와 담론이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그런 신학적 주제를 진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게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도가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아이들도 그냥 우리 평소에 만나면 신학적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공과라는 하나의 틀, 그러니까 공과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적 얘기와 주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좀 어른들 공과를 해야겠다라는, 그래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여하간 우리가 좋은 교회 코인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적 주제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또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창피하거나 조금 민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진이의 경우처럼 굉장히 큰 파급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것 일 두 가지를 일단 조금 더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예진이의 이 말이 우리 안에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저 이번 주에 뭐 했는데 되게 은혜로운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들. 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돌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심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교회 코이노니아 모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체인 성전인 아름다운 한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원하게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참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신앙 안에서 휴식을 갖고 이곳 안에서 도전을 받고 이곳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와 자신을 지켜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로메인 상추 어제 비 온다 그래서 사모님이 밤늦게까지 로메인 상추 다 수확했어요. 그래서 로메인 상추 드릴 테니까 로메인 상추 가져서 그냥 상추로 드셔도 되고요. 샐러드 같은 거 해 먹어도 되니까 로메인 상추 하나씩 드릴 거고, 요거 저희 드릴 때 약간 필요에 따라서 말씀드리지만 양 약간씩 달라요. 난 왜 이렇게 조금 좀 약간 가족 수 따라서 저희가 조금 배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일단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 코이노니아를 위한 기초로 저희가 사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저희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름 붙인 게 사실은 무슨 뭐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서로 이제 친교하고 친해자는 코이노니아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사실은 뭐 그런 사경회나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서로 좀 더 친해지고 서로 많은 교류와 교제를 하기 위한 장으로 그냥 잘 먹고 쉬는 시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다음 주 토요일 저희 작년같이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주일날 예배로 끝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약간 광고 말씀 좀 드릴 텐데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교회 구직지원금이란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 어, 교인 중에 혹시 직장을 잃고 새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거였어요. 근데 물론 뭐 지원금이 뭐 많이 준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왜 상징적인,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부분을 나누는 게 사실 코이노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미로 고통을 당할 때 교회가 그 부분을 지원하려면 원래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나마 구직할 때 교회가 그래도 뒤에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있어라는 말로 구직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이게 집행된 적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딱 한 번인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실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좋은 건데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 특히나 또 드린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왜 그런 걸 줘? 돈도 없는 가난한 교회가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받는 것도 민망하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가 그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좀 약간 제 목회적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중간에 실직하시는 분은 저희가 작은 교회 지원금 드리니까 그냥 덥석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를 연습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교회 지원금도 그냥 감사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또 하나 뭐 하나 요거 저도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민재야 잠깐만 일어나 볼까? 미안해. 나도 원래 싫어해 이런 거.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 민재는 제 그 아시죠? 예, 외사촌 조카예요. 근데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자 갱신 때문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늦어져서 지금 몇 주째 저희 교회와 함께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민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계속 잘 나와주고 적극적으로 막 참여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재가 오늘만 저희가 요 때만 온 거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늘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헌금도 붙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의 우리 식구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서 거의가 아니라 우리 식구라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또 미국에서 또 안전하게 잘 생활하고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환송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앉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민재 성도님 꼭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있다가 식사 준비되면 부를게요. 그때 바로 와서 식사하시고 되도록이면 식사는 꼭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모든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다시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며 서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고 서로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은혜와 함께 이런 좋은 공동체와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코이노니아에서 나오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지금 비 오나요? 회식 준비할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